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입니다. 여러분이 마이크 소리가 잘 들리시죠? 이게 조금 느낌은 좀 아래인 것 같은데, 예.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입니다.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 있으신 분들은 함께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기적 대한민국 건국이라는 주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1898년 조선의 혁명가들이 집결합니다.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비상수단을 모의한 것이죠. 혁명가들의 몸부림에도 불구하고 조선은 결국 멸망당하고 맙니다. 일제 36년에 암흑, 어둠의 고통을 겪게 되죠. 나라가 망하면 백성들의 삶은 비참해집니다. 우리 할아버지들 69만 명이 강제 노무자로 끌려가셨습니다. 참 비인간적인 조건 하에서 노동력으로 착취당하시다가 그 중에 4만 5천 분이나 살아서 돌아오지 못하셨어요. 우리 할머니들 더 고통스러웠죠? 숫자가 몇 명인지도 모르는 일본 사람들이 기록을 다 없애버려 갖고요, 화학조차 되지 않는 수많은 조선 여인들이 종군 위안부라는 이름의 섹스 슬레이브, 성노예로 잡혀갔습니다. 제가 대학에서 역사 가르치면서 종군 위안부에 대해서 연구해 봤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조선의 처녀들이 잡혀가는 줄 알았는데요, 제가 공부했던, 찾아냈던 제일 어린 종군 위안부가 13살이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나이에요. 처녀가 아니라 소녀입니다. 이 어린 소녀가 잡혀가가지고 하룻밤에 상대했던 남자, 제일 많았던 날이 36명입니다. 여러분, 남자 36명을 상대한다는 것도 끔찍하죠. 그 어떤 남자들인가요? 전쟁하던 군인입니다. 사람 총 쏘고 찌르고 피를 뒤집어 쓰고 사람 죽이다가 온 악귀 같은 형상을 한 36명 남자를 하룻밤에 상대해야 하는 어린 조선 소녀, 얼마나 무섭고 여자로서 수치스러웠겠습니까? 절대 맨정신으로 감당이 안 돼요. 술을 마시기 시작합니다. 술 기운으로 위안부 생활했는데 알코올 중독이 됐어요. 술 먹어도 취하지 않아요. 더 센 자극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마약손을 댑니다.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으로 1년 6개월 위안부 생활하다가 15살 생일을 3개월 앞두고 목을 매서 자살합니다. 제가 그 소녀의 삶을 추적해봤어요. 6살 때 뭐 했고 7살 때 어떻게 자랐나. 14년 9개월의 짤막한 세계를 연구하면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나라가 없으면 국민들은 이렇게 괴로워지는구나. 여러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왜 이렇게 고생하셨을까요? 지금 여기 교포들 수고하고 염려하고 애쓰는 일 많으실 겁니다. 한국도 경기가 안 좋아서 고생 참 많이 해요. 지금 고생하시는 분들 많지만 그래도 적어도 우리는요, 외국의 강제 노동자로 끌려가지 않습니다. 종군 위안부로 잡혀가는 일은 적어도 한국 사람에게는 현재는 없어요. 그럼 지금 우리 세대는 죄를 지은 적이 없어서 우리는 다 착하고 의인이어서 그렇게 잡혀가 끌려가지 않는 거고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죄가 많으셨기 때문에 그분들은 잘못을 많이 저지르셔서 그래서 노무자가 되고 위안부가 됐을까요? 아닐 겁니다. 그분들이 나쁜 분들이 아니어서고요, 그때는 나라가 망했어요. 우리가 착한 사람이어갖고 우리는 그 정도 비극을 겪지 않는 게 아니고요, 지금은 적어도 대한민국이 건재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그 나라라는 게 지켜주고 있어서요, 그렇게 비참하게 끌려가진 않습니다. 나라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미국 땅에 살고 계신데 조국이 없어져 버리면 여러분은 교민이 아니라 하루아침에 난민이 되어버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제대로 예수 믿기 위해서, 한국인이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먼저 튼튼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혁명가들이 뭐예요? 이대로 가면 나라 망한다. 나라 망하면 국민들의 삶은 비참해진다. 이 백성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혁명을 하자. 그럼 고종황제 쫓아내고 도대체 누구를 왕으로 세워야 되느냐? 막 서로 토론을 하는데 한 사람이 희한한 주장을 합니다. 다른 사람 왕으로 세워봤자 소용없다. 이제 더 이상 왕이 다스리던 시대는 지났다. 우리 조선도 왕이 아니라 대통령을 뽑아야 된다. 미국의 대통령처럼 법을 안 지키면 아무리 최고 지도자라도 감옥에 쳐놓고, 정치를 잘못하면 떨어뜨리고 다음번 선거에 새로운 사람 뽑는 미국식 대통령제, 미국식 민주주의, 미국식 의회제도를 우리 조선도 추진해야 된다. 참 1898년 그 까마득한 옛날에요, 미국식 민주주의를 주창합니다. 그가 바로 당시 23살의 조선 천재 청년 이승만입니다.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민주주의 국가를 세우려는 혁명을 추진했어요. 그러다가 그만 고종 황제가 보낸 스파이한테 잡힙니다. 임금을 쫓아내려고 그랬으니까 대역죄인이죠. 역적 이승만 사형 선고를 받고 조선의 중죄수만 가두는 한성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한성 감옥에 들어가면요, 일주일 지나지 않아서 이빨이 흔들흔들 위장이 탈이 납니다. 죄수한테 밥을 주는데 애초에 쌀 반, 모래 반, 모래알을 씹어야 되니 치아와 위장이 상하는 것은 당연하겠죠. 감옥이 어찌나 좁은지요, 죄수 1인당 차지하는 면적이 0.23평, 가로 85cm, 세로 85cm 정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좁으면 다리를 뻗고 누울 수가 없어요. 그 좁은 감방에 웅크리고 있어야 되는데 그냥 웅크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목에는 무게 10kg의 칼을 써요. 무거운 널빤지를 목에다가 확 눌러 놓습니다. 손은 수갑으로 채우고 다리는 족쇄로 묶어요. 등은 쇠사슬로 칭칭 동여맵니다. 이렇게 꽁꽁 묶인 채로 웅크리고 있으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파리, 모기, 빈대, 찐득이, 바퀴벌레, 벼룩, 가끔씩 쥐가 와서 온몸을 물어뜯어요. 벌레란 놈들이 얼마나 깨물면서 피를 빨아대는지요, 이틀만 지나면 피 빨리운 자국 때문에 하얗던 옷이 빨갛게 변합니다. 밤에는 고문실로 끌고 가요. 고문하기 전에 빨개 벗겨요. 성희롱, 성추행, 성고문을 가합니다. 23살 천재 남자의 자존심을 짓밟아버리는 거죠. 빨가벗긴 이승만 공중에 거꾸로 매잖아요. 콧구멍에다가 고춧가루 뿌리고 주전자로 물을 들이붓습니다. 쇠붙이를 빨갛게 달고 갔고요, 몸을 지져요. 다리 사이에 장대를 넣어서 주리를 트는, 뼈를 으스러뜨리는 고통을 가합니다. 이승만이 붓글씨 잘 썼어요. 너 명필이라며 손 내밀어봐. 이 손을 망치로 쳐요. 손이 다 망가져갖고요, 숟가락질, 젓가락질 다시 하는데 5년이 걸립니다. 이 손을 망치로 때려서 뼈가 으스러졌으니 밥 먹으려면, 숟가락 잡으려면 이 손가락을 오므려야 되잖아요. 이 손가락이 망가져갖고 오므려지지 않아서 5년 동안 밥을 핥아서 먹게 됩니다. 감옥에서 나와서 하루도 빼놓지 않고 붓글씨 연습을 해요. 감옥 가기 전에 서예 실력을 회복하는데 39년이 걸립니다. 1952년 6.25 전쟁이 한창일 때 대통령 이승만의 일기장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전쟁하느라고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어젯밤 꿈에 한성 감옥에서 고문당하는 꿈을 꾸다가 비명을 지르면서 깨어났다. 그 얘기를 쓰실 때가 만 77세, 만 23세에 고문당했는데 77세가 되도록 무려 54년이 지나기까지 고문의 고통과 악몽에서 벗어나지 못하셨어요. 사실은 91세로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날까지 무려 68년 동안 단 하루도 고문 후유증으로 몸의 통증을 느끼지 않은 날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문당해서 온몸이 다 으스러지고
온몸이 다 처참하게 망가진 상태에서 감옥에서 괴롭힘 당하다가 날짜가 되면 이승만 나와 목을 쳐서 죽이는 사형수 신세가 됩니다.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는 인생의 밑바닥까지 추락했을 때 이승만의 머리에 배제학당 미국 선교사님들의 가르침이 떠올라요. 성경을 읽으면 마음의 위안이 온다. 그 감옥에서 마음의 위안을 찾기 위해서 성경을 한 장, 두 장 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성경 속에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죠. 1899년 1월 겨울날 이승만이 기독교인이 돼요. 이게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왜 중요한 사건이냐면요, 그 당시 조선 팔도에 예수 믿는 사람 40명 있었습니다. 남자 가운데는 천하디 천한 백정이 예수 믿었고, 여자 가운데는 밑바닥 인생 기생들이 신자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는 사람 대접도 못 받는 밑바닥 천민, 백정과 기생 40명이 예수 믿는 나라에서 양반 출신으로는 처음 이승만이 기독교인이 됩니다. 최초의 양반 기독교인, 우리 교회사의 중요한 사건이 되죠. 이승만이 예수를 믿었을 때 조선이란 나라는 도무지 희망이 없었어요. 수도 서울, 조선에 잘 살고 힘께나 쓰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도성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때는 임금님 계신 도성이에요. 1년 12달 365일 거리에 나가면 볼 수 있는 광경이 있어요. 먹을 게 없어서 굶주림에 지쳐서 쓰러져 죽은 백성들의 시체가 널려 있었습니다. 굶어 죽은 사람 시체가 뒹굴던 나라. 실제로 독일 선교사님 한 분이요,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 가서 복음 증거하다가 그 땅에서 죽겠습니다. 서운하셨어요. 이분은 당연히 제일 못 사는 나라 아프리카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연구하다가 깜짝 놀라요. 세상에 아프리카보다 더 못 사는 나라가 있었구나. 그분이 한국에 오셔서 평생 복음을 증거하시다가 양화진 선교사 무덤에 묻히셨어요. 그렇게 비참하게 가난하게 겨우겨우 명맥만 이어오다가 그나마 명맥마저 끊어져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기 직전입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는 조선인데 이승만이 예수를 믿고 보니까 모든 희망이 사라져버린 그 역사의 한복판에 오로지 남은 단 하나의 희망이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 이거 누르면 PPT가 튀어나오나요? 예, 첫 장면을 좀 띄워주시죠. 예, 감옥에서 쓴 책 청년 이승만 자서전의 한 대목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조금 이렇게 맞춰서 읽어주시면 좋은데, 여기 워싱턴에는 개성이 강한 아주 굳센 분들만 모이신 것 같습니다. 너는 너대로 읽어라, 나는 나대로 읽는다. 그러면서 이제 끝까지 독자 노선으로 합창을 해주셨습니다. 오로지 남은 하나의 희망은 한국 사람을 개선시키는 것이고, 한국 사람을 향상시키는 것이고, 한국 사람을 조금 낫게 만드는 것이고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복음은 사람을 조금 낫게 만들고, 사람을 조금 개선시키고, 사람을 조금 향상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을 영원한 천국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키는 구원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한국 사람이 조금 나아지는 정도가 꽉 안 된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 예수 믿고 거듭나야 된다. 하나님 경배하는 민족이 돼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나라가 돼야 제대로 된 국가로 세워질 수 있다. 그게 청년 이승만의 깨달음이었어요. 한국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것이고 그 길은 기독교 교육이다. 여러분, 이 한마디의 무게가 천금입니다. 이 한마디에 이승만의 천재적인 통찰력, 애국심이 담겨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그 당시 이승만 대통령과 이 청년 이승만과 동시대를 살았던 우리 민족의 선각자들의 글 읽어보면요, 우리 조선 사람 못났다고 지적하는 게 차고 넘쳐요. 미국은 강대국인데 조선은 약소국이다. 일본은 깨끗한데 조선은 더럽다. 아, 이러니 나라가 망하지.
국민들이 무식하고 게으르고 가난하고 조선 사람이 열등하고 저열하니까 나라가 망했죠. 조선 사람은 우수하고 왜 나라가 망했겠어요? 이 정도 수준 되는 민족 갖고는 제대로 된 나라가 안 되기 때문에 민족 개조론이 유행이었습니다. 일본 사람이 한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조선을 사랑한 성각자들이 오죽 답답했으면 내가 조선 사람이고 애국자고 조선 독립을 위해 싸우다가 깜빵까지 갔다 오신 애국지사들이요, 이 민족성을 뜯어고쳐야지 이런 열등한 수준 갖고는 제대로 된 나라가 안 된다. 이승만을 제외한 다른 분들 거의 민족 개조론, 이 조선 사람 갖고 안 된다고 그런 글이 수백 군데 나와요. 이승만 박사는 32,000점의 문헌을 남겼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승만의 평생은, 정치 역정은, 독립운동 과정은 끊임없는 문서 생산 과정이었다. 그런 논문을 쓴 역사학 교수도 있어요. 이승만 대통령과 동시대에 수많은 독립투사 애국자들이 쓴 글을 다 합쳐도요, 이승만 혼자 쓴 글보다 훨씬 미치지 못합니다. 그 32,000점의 방대한 문헌과 자료를 남겼는데 그 32,000점에 단 한 번도 조선 사람 열등하다, 조선 사람 못났다, 그런 얘기가 없어요. 조선 사람 위대하다, 우수한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 조선인의 감추어진 잠재성이 폭발하면 식민지 조선은 찬란한 대한민국으로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 민족이 위대하다는 내용이 32,000점이에요. 아니 그러면 조선 사람이 그렇게 위대한데 왜 나라가 망했어요? 그렇게 우수한 백성이 왜 식민지가 됐습니까? 이승만 박사의 대답: 우리 민족이 열등해서가 아니고 우수한 민족인데 교육이 잘못됐기 때문이래요. 5,000년 동안 유교교육, 불교육, 도교교육, 무당 불러다가 푸닥거리하고 우상숭배하는 샤머니즘 교육, 부엌에 들어가면 부엌 귀신, 지붕에 올라가면 지붕 귀신, 화장실에 들어가면 뒷광 귀신, 그 조그만 달걀 안에는 달걀 귀신, 총각이 물에 빠지면 총각 귀신, 처녀가 빠지면 처녀 귀신, 밤낮 귀신 숭배하고 우상 숭배하는 민족에게 무슨 미래가 있겠어요? 원래는 우수한 민족인데 하나님 모르고 우상 숭배하다가 이상해지고 열등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육을 행하면, 하나님을 알게 하면, 성경을 가르치면,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주면 지금은 열등한 것처럼 보이지만 본래 위대한 민족이기 때문에 한민족의 가능성이 폭발한다. 감옥에서부터 얘기했어요. 그 길은 기독교 교육이다. 여러분, 이승만 박사 이 얘기가 맞나요? 진짜 한국 사람이 그렇게 우수해요? 아니 우리 한국 사람끼리 모여갖고 우리가 우수하다, 아니 그런 거 무슨 소용 있겠어요?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죠. 증거가 있습니다. 전 세계 어린아이들 모아놓고 IQ, 지능지수 조사하면요, 한국이 1등이에요. 세계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인 게 맞아요. 객관적 증거가 있어요. 2등이 어딜까요? 1위가 한국인, 2등이 어느 나라일까요? 이스라엘, 유대인이 3등이에요. 2등은 어딜까요? 싱가포르가 아닌데요. 2등이 북한이에요. 1등이 사우스코리아, 2등이 노스코리아. 이거는 한국 사람이 얼마나 똑똑하고 위대한지 객관적인 증거입니다. 근데 한국이 5,000년 약속으로 맨날 짓밟히고 침략만 당하다가 나라 망했기 때문에요, 한국 사람 그렇게 똑똑하고 재주 있다는 것을 아무도 몰랐어요. 그럼 뭐 약속에 무슨 재주가 있겠나. 한국인이 사실은 굉장히 우수한 민족이다. 그걸 처음 발견한 위대한 우리 민족의 성각자가 건국 대통령 이승만 박사이십니다. 그 길은 기독교 교육이다. 기독교만 가르치면 이 민족은 부활한다. 이 이승만 박사의 깨달음이요. 화면이 다시 없어졌네요. 예. 이 우리 민족의 희망이 이승만의 소명이 됩니다. 나의 인생 목적은 이 길을 위해 준비하는 것이었다. 그때부터 68년 거대한 세계를 어떻게 하면 5,000년 우상 숭배를 끊어버리고 기독교 국가를 세울 것인가, 이 한 가지 목적에 전 세계를 불사르게 됩니다. 자, 이승만이 감옥에서 기독교인이 됐다는 소식 밖에 있던 배제학당 선교사님들이 듣게 돼요. 이 미국 선교사님들이요, 이승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구명 활동을 합니다. 고종 황제에게
자꾸 건의서를 올려요. 제발 이승만 한번 살려주십시오. 사실은 그 전에 고조 황제가 일본 놈들의 위협을 받아서 죽을 뻔한 적이 있었어요. 그 언제냐면 을미사변 아관 파천. 여러분 들어보셨죠? 을미사변 일본 깡패들이 와갖고 고조 황제 부인 명성황후를 시해합니다. 그 일본 깡패가 우리의 국모 왕비도 죽였으니까 왕도 죽일 수 있잖아요. 그 고조 황제가 피신해야 되는데 일국의 왕이지만 조선 팔도에 숨을 데가 없어요. 일본 사람들이 언제 죽일지 몰라요. 그리고 러시아 공사관에 얹혀서 삽니다. 이 아관 파천 시절에 우리 조선 임금님이 아관 러시아 공사관에 숨어 있을 때요. 그때 고조 황제의 생명을 지켜준 사람이 미국 선교사들이에요. 왜냐하면 아무리 흉악한 일본 놈들이라도요. 명성황후 죽였지만 미국 선교사는 못 죽이죠. 그 일본군이 미국 선교사 죽였다. 강대국 미국이 가만히 있겠어요? 미국 무서워서 미국 선교사 못 건드려요. 그래서 미국 선교사님들이 고조 황제가 드시는 음식 먼저 먹어봤어요. 여기 독이 있나 없나 검사해갖고 미국 선교사가 먹어서 괜찮으면 고조 황제가 드려요. 밤에는 조를 짜가지고 고조 황제 침실을 호위해주고 불침번을 썼어요. 왜? 만약 일본군이 칼 들고 와도 미국 선교사가 막으면 그 미국 선교사 죽일 수가 없거든요. 이렇게 고조 황제가 제일 위태로울 때 미국 선교사님들이 생명을 지켜줬습니다. 그걸 가지고 갑자기 이분들이 고조 황제한테 생색을 내요. 우리가 폐하를 지켜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폐하도 우리 요청 하나 들어주십시오. 뭐냐? 이승만을 좀 풀어주십시오. 또 미국 선교사님들이 미국 정부에다가 청원서를 보냅니다. 강대국 미국이 선교사님들의 요청을 받아서 약소국 조선한테 압력을 넣어요. 니네 조선도 사람 함부로 죽이지 말고 인권 좀 존중해라. 생명의 은인인 미국 선교사님들이 자꾸 생색을 내지 강대국 미국이 압력을 넣지 고조 황제가 귀찮아갖고요. 사형해서 무기징역으로 또 선교사님들이 자꾸 쫄라대서 무기징역에서 징역 10년으로 이승만의 생명을 살려줍니다. 그 이승만은 사형해서 무기징역에서 징역 10년으로 감형이 되죠. 동시에 미국 선교사님들이요. 미국 교회 헌금을 가지고 선교사가 교회 헌금 받았으면 예배당을 짓든지 복음을 전해야죠. 그 돈을 갖고 책을 사요.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영어 4개국어로 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기독교 세계적인 석학들이 쓴 책 수천 권을 구입을 해요. 그 감옥에 있는 이승만한테 넣어줘요. 이때 얼마나 미국 선교사님들이 좋은 책을 많이 넣어줬는지요. 우리나라 국사편찬위원장 지내신 유영익 박사님 논문에 보면 그 당시 조선 팔도에 제일 훌륭한 도서관이 한성 감옥에 있었다. 이런 대목이 나와요. 감옥에다가 도서관을 차려줘요. 그 무슨 뜻일까요? 감옥에서 공부 열심히 해서 한번 조선 땅에 기독교 국가 세워봐라. 이 미국 선교사님들이 먼 미래를 내다보고 이승만에게 조선의 희망을 봐서 투자를 한 거죠. 그 이승만이 감옥에서 성경 보고 기도하고 연구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연구하고 무려 하루에 10시간에서 15시간 어떻게 기독교 국가를 세울 것인가 고민을 해요. 그래서 이승만의 기독교의 풍론, 기독교로 나라 세워야 된다는 이론이 아주 신학적인 차원까지 깊어집니다. 그 심오함을 보여주는 증거. 또 안 넘어가네요. 1913년 일본 놈들이 한국교회를 얼마나 잔인하게 박해했는지를 쓴 한국교회 핍박, 하와이에서 저술한 명저입니다. 우리 교회사 아주 중요한 책인데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이 청년 이승만이 어떻게 기독교 국가를 세울까 연구하고 기도하고 고민해 보니까요. 이 대한민국 세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다는 걸 깨닫게 돼요.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소명과 선택이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이 한국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같이 특별히 택하여 구약시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처럼 현대시대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선택하셨다. 그런 거로 그 당시 기독교가 제일 강했던 평양은 제2의 예루살렘이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 얘기를 책으로 쓰신 분이 이승만이에요. 평양이 제2의 예루살렘이다. 그 얘기도 이승만이 했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처럼 한국을 특별히 택하셨다.
1913년에 이런 책을 썼어요. 왜 택하셨느냐? 동양에 처음 예수교 나라를 만들어. 다 함께 따라합시다. 동양에 처음 예수교 나라. 바로 이 말이 대한민국 건국 이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건국 이념, 또 교육 이념은 홍익인간이다, 이렇게 배워오셨죠?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 엄밀하게 따지면 그 말은요, 고조선의 건국 이념입니다. 그 하느님 환웅의 아들, 환인의 아들 환웅이 이 땅에 왔는데 여자가 없어갖고요, 호랑이하고 곰이 서로 여자가 되려고 굴 속에 들어가서 100일 동안 마들을 먹었죠. 근데 성질 급한 호랑이는 뛰쳐나오고 은근과 끈기, 인내심 강한 곰이 끝까지 버텨가지고 여자가 됐다. 그 여자가 웅녀가 낳은 애가 당군 할아버지. 이 얘기는요, 호랑이가 무슨 담배도 피고 호랑이가 마늘도 먹고 곰이 여자도 되든 진짜 까마득한 옛날 고조선의 전설적인 얘기입니다. 그 고조선의 건국 이념이고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세워야 된다. 꿈을 가지고 실제로 나라를 세웠던 건국 대통령 이승만의 가슴 속에 있었던 비전, 그분의 글에 수백 번 반복되는 말은 동양의 처음 예수교 나라, 동양 최초의 기독교 국가를 세우자. 지금도 기독교 국가가 서양에 많습니다. 그 당시 동양의 기독교 국가가 없어요. 최초의 기독교 국가가 대한민국이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1948년 5월 10일 대한민국 건국을 위한 첫 번째 중요한 단추, 5천년 역사상 처음으로 50 총선거가 열립니다. 최초의 민주주의 선거였죠. 그 국가적 중대사를 앞두고요, 최고 지도자 이승만이 붓을 들어서 붓글씨를 써요. 그 서예 작품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한문으로 4자를 썼어요. 방구명신. 이게 참 뜻이 심오한데 우리말로 발음하면 좀 웃기죠? 방구. 발음이 좀 우스운데, 방구가 뭐냐면 나라가 오래되었다. 우리는 5천년 긴 역사를 가진 고조선,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통일신라, 고려, 조선 수많은 국가를 거느린 유서 깊은 민족입니다. 오래된 나라, 방구. 그 다음에 명령하다 할 때의 명자입니다. 이 명을 일반적인 용어로 해석하면 대한민국의 건국 이념, 기독교적으로 해석하면 대한민국 건국을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예정, 이걸 이승만은 명령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명령할 명자를 썼습니다. 아니, 그냥 건국 이념 이름을 댈 걸 왜 명령이라고 그랬을까요? 그게 바로 기독교 입국론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딱 펼치시면 빛이 있으라, 명하심에 빛이 생겨나니라. 아멘이시죠? 탄생하는 모든 것은 저절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생겨나셨어요. 이승만이 그 얘기한 겁니다. 빛이 있으라, 명령하신 하나님이 대한민국이란 나라 세워라,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우리나라가 세워진 거죠. 인간의 힘과 인간의 뜻으로 세워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은 신, 새로울 신자. 오랜 역사 속에서 수많은 국가를 거느렸지만 이제 전혀 새로운 비전과 이념을 가진 5천년 우리 역사상 일찍이 본 적이 없는 전혀 새로운 국가, 대한민국이 탄생한다, 이렇게 썼어요.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물어봐요. 박사님, 고조선,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통일신라, 고려, 조선 나라가 많이 있었는데 왜 대한민국만 특별히 새롭습니까? 이승만 박사의 대답은 5천년 우리 민족의 나라들은 안타깝게도 하나님 모르고 우상 숭배하는 국가들이었지만 대한민국은 동양의 처음 예수교 나라가 될 걸세. 이게 건국 이념이에요. 동양 최초의 기독교과 세워서 마지막에 아시아주의 예수교 문명을 발전시킬 책임을 매기십니다. 한국을 통해서 아시아주가 복음화되는 동양 선교의 대국이 된다. 기독교 국가 세워서 세계 선교 감당하는 제사장 나라가 된다. 이게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비전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요 말을 좀 더 파고 들어가 보면 신학적인 의미가 나와요.
서양 역사에 강대국이 많습니다. 강력하고 화려한 로마 제국, 성경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임금의 바벨론 제국, 나일강의 선물 이집트 제국이 있어요. 서양의 강대국들이 즐비한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서양 복음화를 위해서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을 선택하셨을까요? 그 강대국을 다 제쳐놓고요, 강대국 틈바구니에 끼어서 밤낮 침략당하고 밤낮 학살당하고 밤낮 포로로 끌려가던 제일 약한 나라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어요. 아니, 서양을 복음화하려면 좀 복음화하려면 힘이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힘 있는 나라 택하셔야지 왜 제일 힘없는 비참한 이집트 노예 출신 이스라엘 택하셨을까요? 신명기서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심을 보라. 너희가 크고 강대한 나라여서가 아니고 너희 백성의 수요가 많아서도 아니고 오히려 너희는 열국 가운데 가장 적은 백성이라. 다만 여호와께서 사랑하심을 인하여 택하셨나니. 아멘이시죠? 그 약소 민족을 뭐가 잘나고 대단하고 강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선택하셨어요. 여러분이 신명기서의 말씀이 고린도전서에 보면 어떻게 나오나요?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 하나님, 세상에 미련한 자를 들어 세상에 지혜 있다 하는 자들의 지혜를 패하신 하나님,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느니라. 이게 성경을 흐르는 북한 자, 불쌍한 자, 약한 자, 못난 자들을 사랑하신 하나님, 그 성경을 관통하는 사상입니다. 하나님은 그 제일 약한 이스라엘을 택하셔갖고요,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시고 이스라엘에게 복음도 주시고 이스라엘 땅에 예수님도 나게 하셨더니요, 이스라엘에서 시작된 복음이 서양을 한 바퀴 돌았어요. 서양 나라들이 차례로 복음화가 됩니다. 이승만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서양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제일 짓밟히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동양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을 선택하시겠느냐, 이 질문이에요. 동양에도 삐까뻔쩍한 강대국이 많죠? 온 세상의 한가운데 있는 화려한 나라, 가운데 중자 화려한 한자 중화, 중국이 있어요. 잔인한 군대를 가진 일본, 철학과 종교의 발상지 인도, 세계를 휩쓴 징기스칸 기병대 후에 몽골, 동양에도 강대국들이 즐비한데요, 그 동양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강대국 틈바구니에 끼어서 997번 침략당한 민족이 생존하기 위해서 우리 결에는요, 일본의, 중국의, 저 북방 오랑캐들에게, 러시아에게 항상 무언가를 바쳐야 됐어요. 근데 조그만 나라, 지하자원도 없고 거기 무슨 뭐 다이아몬드가 나오나요? 바칠 게 너무 없어가지고요, 다른 나라에도 너무 탐을 내가지고요, 제일 많이 바친 품목이 여자입니다. 적을 때는 100명, 많을 때는 10만 명씩 우리 결의 딸들을 저 강대국한테 바치면서 겨우겨우 명맥을 이어온 약소국, 이 코리아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 코리아를 통해 동양 최초의 기독교 국가가 세워지고 그 동양 최초의 기독교 국가가 아시아를 복음화한다. 1913년에 이승만 박사가 이런 글을 썼어요. 지금 2015년 102년 지났습니다. 과연 저 글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확인해보죠. 첫째로, 아시아 굴지의 기독교 국가. 안타깝게도 지금 기독교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이거 참 문제 일으키는 기독교인 목사들이 많아갖고 좀 창피스럽기도 하지만 어쨌든 한때 천만을 자랑했던 굴지의 기독교 국가가 진짜 한국이 됐습니다. 이승만 박사 말처럼 됐어요. 두 번째, 한국이 아시아 선교를 감당한다? 오늘날 동남아시아 선교 제일 잘하는 나라 한국, 서남아시아 선교 1등 국가 한국, 중앙아시아 선교 제일 열심히 하는 나라 한국. 아시아 선교는 백인들보다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훨씬 더 잘합니다. 기독교 국가 세워서 아시아 복음화를 한다. 그 이승만의 비전이 그대로 실현됐어요. 기도하면 응답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 글은요, 이게 자꾸 화면이 없어져가지고,
1903년 만 28세 청년 이승만이 감옥에서 쓴 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기독교 국가를 세우면 이런 모습이 된다. 대한민국 건국 청사진입니다. 나라에 대한 글이니까 이 글의 제목이 국가 경략, 국가를 이끄는 경륜과 지략, 이렇게 붙이면 어울리는 내용인데요. 제목이 교회 경략. 아니, 나라에 대한 글을 썼는데 왜 제목이 교회 경략일까요? 바로 이게 기독교 입국론입니다. 국가가 똑바로 세워지려면 먼저 교회부터 제대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국민들이 교회 나와서 45 참되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민족이 돼야죠. 국민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있고 미신적인 행동이나 하고 있으면 그 민족에게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나라가 돼야 되느냐? 글을 썼는데 제목이 교회 경략, 교회를 통해서 제대로 된 나라를 세운다. 기독교 정신으로 부강한 대한민국을 이룰 수 있다. 이승만의 건국 비전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 각국에 대한 선교사를 받아 남한과 미개한 민족에게 전할 텐데 우리의 나중도 크겠고 우리의 권리도 커지겠고 우리의 영광도 영국, 미국같이 드러날지라. 자, 지금부터 112년 전 감옥에 갇혀 있었던 청년 죄수 만 28살짜리 젊은이의 가슴 속에 용솟음 쳤던 우리 민족의 미래상입니다. 세 가지 얘기를 해요. 첫째, 저 땅끝 오지에 있는 야만과 미개한 인종까지 전도하는 전 세계 대한민국 선교사를 파송하는 선교의 대국이 된다. 112년 지난 지금 평가해보면요, 저 말대로 됐어요. 오늘날 전 세계의 선교사 제일 많이 파송한 1등 국가가 미국. 근데 미국은 한국보다 인구가 6배 많아요. 인구가 많으니까 선교사 숫자도 많죠. 인구 비례로 따지면 선교사 제일 많이 파송한 압도적인 1위의 선교 대국 대한민국입니다. 이승만이 감옥에서 이 글을 쓸 때는 조선 팔도 통틀어 예수 믿는 사람 100명도 안 됐어요. 한 100명 됐을까요? 100명이 예수 믿는 나라에서 전 세계를 복음화하는 제사장 국가가 된다. 그 꿈을 갖고 기도했는데요.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예수 믿고 선교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그 축복을 나중복이라고 그랬어요. 이승만의 글에는 동양의 처음 예수교 나라 나중복, 동양의 처음 예수교 나라 나중복, 이 말이 수도 없이 반복돼요. 한국 사람 성질 급하잖아요. 복을 받으려면 당장 복, 또 뭐 한국 사람이 제일 많이 쓰는 빨리빨리 복, 현재 복, 이렇게 얘기해야지. 왜 나중복이라고 썼을까요? 5천년 우상 숭배했더니 현재 복은 지지리도 없어요. 평균 수명 37세, 영아 사망률 60%에서 70%, 사람이 37살밖에 못 살고요. 평균적으로 어머니들이 아이를 10명 낳으면 6명, 7명이 2살 되기 전에 죽어요. 현재 복은 지지리도 없는 나라지만 이제라도 우리가 예수 제대로 믿으면 우리 후손들은 나중복을 누릴 것이다. 그래서 나중복이에요. 여러분, 진짜 대한민국이 나중복 받았나요? 증거가 있어요? 20세기 한국이 두 가지 면에서 세계 1등 했습니다. 첫째, 기독교 성장률 1위, 영적인 축복을 받았어요. 둘째, 경제 성장률 1위, 물질적 축복도 받았어요. 나라를 세우고 65년 만에 대한민국 경제 규모가 1만 5천 배 커졌어요. 나라 세우고 60년 만에 경제 규모가 10,000배 이상 커진 나라, 인류 역사 이래 대한민국 한 나라밖에 없습니다. 기네스북에 올라있는 세계 신기록입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믿고 선교사 파송한 나라가 되면은 나중복을 받는다. 엄청난 나중복을 받았어요. 평균 수명 37세였던 나라인데 지금 우리나라 평균 수명 82세입니다. 평균 수명이 82세니까 82세까지만 사시죠? 어르신한테 이렇게 인사하면 뺨 묻어맞겠죠? 평균 수명 82세지만 82세까지 살 생각 아무도 안 하세요. 요새는 보험 상품이 나와도 100세 시대 보험입니다. 100세. 100살까지 사는 시대가 됐어요. 그 어느 장로님 연세 지긋하신 분이 저한테 그 어르신들 사이에 유행하는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9988-124 요런 말이 한국에서 유행했어요. 9988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1, 2 그래도 예의상 하루 이틀 알아주고, 그 다음에 4 하루 이틀만 딱 앓고 고생 너무 하지 말고 4 3일째에 천국 간다 이랬는데요. 요새 그 말이 바뀌었어요. 9988 1, 2, 3 이게 뭐냐면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1, 2 하루 이틀 앓고 3일 만에 부활하사 100살을 채운다.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37세 평균 수명이었던 나라가 이렇게 참 축복받는 번영하는 국가가 됐어요. 세 번째, 세계 꼴찌였던 조선이 세계 1등 영국, 미국처럼 우리의 영광도 영국, 미국같이 드러날지라. 세계 꼴찌였던 조선이 영국, 미국하고 맞먹는 수준 된다는 거예요. 아,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 당시 조선의 경제력은 영국에 비하면 몇천 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이승만이 글을 썼을 때 다 미쳤다고 생각했는데요. 여러분, 2015년 현재 여기 계신 분은 미국 수도 워싱턴에 사십니다. 저 미국 시골 귀퉁이에 제일 못 사는 동네에 사신 분들이 아니죠. 여러분, 워싱턴에 살아보시니까 미국이 좋죠? 미국이 많이 발전됐고 역시 선진국입니다. 그렇죠? 근데 모든 면에서 한국보다 미국이 다 나은가요? 여러분, 워싱턴에 살지만 어떨 때는 야, 이런 건 한국이 더 좋다. 가끔 몇 년 만에 한번 한국 나가보면은 야, 이거 한국 사람들이 워싱턴 미국 사람보다 돈을 더 펑펑 쓰네. 이 한국이 더 발전됐네. 이런 게 전혀 없지는 않죠. 아니, 물론 미국이 선진국이고 한국보다 좋은 게 맞습니다만은 뭐 의료보험 제도라든지 뭐 전자기술이라든지 뭐 이런 몇몇 가지를 보면요, 야, 이건 뭐 세계 최강 대국이라는 미국보다 한국이 더 낫네. 한국이 미국보다 발전된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는 꿈도 못 꿨는데요. 영국, 미국같이 드러날지라. 한국이 영국, 미국만큼 잘 살게 된다. 확실하게 한국 사람들이 영국, 미국보다 앞서 나가는 뭐 분야가 여러 개 있습니다만은 확실한 거 있어요. 뭐냐면 여자들 성형수술하는 비용, 여자들 화장하는 비용, 한국 여대생이 찍어 바르는 게 미국 여대생이 3배예요, 비용이. 한국이 얼마나 돈이 많은지요? 돈 쓸 데가 없어갖고요, 여자분들이 멀쩡한 얼굴을 그냥 밀어요. 갈아엎어갖고 싹 조립을 다시 해요. 그래서 어느 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나를 낳아주신 분은 부모님이신데 나를 만들어주신 분은 성형외과 선생님이래요. 얼굴을 다시 다 만들어요. 어떤 부분에서는 한국이 지금 더 살기 좋고 나은 부분도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예수 믿는 기독교 국가가 되면 도저히 비교 안 됐던 조선이 영국, 미국의 영광처럼 드러난다. 112년 전 건국 대통령 이승만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승만 박사는 감옥에서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로 나라 세워야 된다. 건국 이념을 딱 확립을 해요. 그 건국 이념을 같이 이루어갈 동지들을 규합합니다. 그 이승만 박사가 감옥에 같이 있었던 죄수들을 전도해요. 그 이승만의 전도를 받고 기독교인 된 죄수들이 감옥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오면서 찍은 사진인데요, 저 가운데 키가 제일 큰 청년, 저분이 이승만 박사고요. 요때 이승만이 전도한 죄수가 40명입니다. 이게 신기록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당시 조선 팔도에 감옥 바깥에 예수 믿는 사람 다 합쳐봐야 40명입니다. 근데 이승만이 감옥 안에서 혼자서 40명을 전도했으니까 대단한 기록입니다. 그 한국에 전도왕이 많죠? 고구마 전도왕, 진돗개 전도왕, 의사 전도왕. 여러분 이런 이름 들어보셨을 거예요? 원조 전도왕 이승만이에요. 이승만이 원조. 40명 전도한 신기록입니다. 아니, 그러면 이승만은 전도를 그렇게 잘했다 쳐도 그 당시 미국에 와 있던 선교사님들은 뭐 대략 한 20여 년? 대략 한 20여 분이 20명이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열심히 전도한 게 40명. 이승만이 5년 동안 혼자서 전도한 게 40명. 아니, 선교사님들 왜 이렇게 전도를 못하셨을까요? 말이 안 통해서 그랬어요.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한국 와서 이런 기록을 남깁니다.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글자다.
이렇게 찬탄하면서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그런데 한국말은 배우기가 세계에서 제일 어렵다. 왜 어렵냐면요, 블루 요거 하나 배우는데 한 달이 걸렸대요. 영어로 파라타, 블루, BLUE 5분이면 배웁니다. 요 블루를 한국말로 배워보니까요, 파라타, 퍼렇다, 시퍼렇다, 세퍼렇다, 푸르스름하다, 푸르딩딩하다, 블루가 100개가 넘어요. 와, 블루 하나 배우는데 한 달이 걸려요. 그거 다 외웠어요. 그 다음에 옐로우, 노랗다, 누렇다, 신노랗다, 샛노랗다, 노르스름하다, 누리끼리하다. 블루하고 옐로우 2개 배우고 나서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요. 야, 조선말 세계에서 배우기가 제일 어렵다. 결국 조선말 배우다가 포기하고요, 학생들에게 대신 영어를 가르쳐요. 내가 조선말 배우는 것보다 학생들이 영어 배우는 게 빠르겠다. 학생들이 영어 알아듣게 되면 영어로 복음을 증거하려는 거죠. 한 1년 가르쳤더니 배제학과 학생들이 제법 영어를 해요. 1년 후에 영어로 복음을 다 전했어요. 그 영어 설교를 듣고 배제학당 학생이 일기장에다 썼어요. 영어로 떠드는데 당최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그 아펜젤러 선교사님 충격받습니다. 선교사가 쉬운 길로 가려고 했구나. 실제로 과외 선생님 모셔다가요, 열심히 조선말을 배워요. 1년 지나니까 제법 회화가 됩니다. 이번엔 배제학과 학생들에게 이 미국 선교사님이 한국말로 복음을 딱 전했어요. 그랬더니 1년 전에 미국 선교사님 영어 설교를 듣고 당최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썼던 학생이 이번엔 한국말 설교를 듣고 이렇게 썼어요. 차라리 영어가 쉽다, 이렇게 썼어요. 미국 사람이 한국말 하니 더 알아듣기 어렵죠. 이렇게 언어의 장벽 때문에 복음 전도하기 어렵던 시절에 40명을 전도한 대단한 전도자입니다. 이때 이승만의 전도를 받고 기독교인이 된 40명, 요 40명에 대한 책이 4,000 종류가 넘게 나와 있어요. 그 책을 다 모으면요, 아마 이 예배당 한 50개, 100개, 어쩌면 그 이상 차고 넘칠 수 있어요. 종류로만 4,000 종류니까 나온 책을 다 합치면 몇십만 권, 몇백만 권이 되겠죠. 나라가 잘 굴러갈 때는요, 나라 사랑하는 애국자 엘리트들이 정부 조직 안에 들어가 있겠죠. 장관도 되고 학자도 되고, 그 애국자가 나라를 이끌어갈 때 나라가 잘 됩니다. 근데 이때 조선이 멸망한 무렵이에요. 조선 정부에 누가 있냐면 친일파, 친청파, 친러파, 나라를 외국한테 넘겨주려는 이 매국노들이 조정을 장악하고 있어요. 외세가 서로 조선을 차지하려고 싸워요. 그 혼란한 나라가 멸망하는 시기에 조선의 독립을 지키려고 투쟁했던 애국자 엘리트들은요, 일본, 중국, 러시아 간신배들의 공격을 받아갖고요, 시국사범, 정치범이 돼갖고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당시 조선 최고의 애국자 엘리트들이 정치범이 돼서 한성 감옥에 대거 갇혀 있었습니다. 우리 민족의 최고 엘리트 40명이 나라 위에서 싸우다가 간신과 외세의 공격을 받아 감옥에 갔는데, 그 감옥에 이승만이 있었어요. 그 이승만이 감옥에서 예수 믿고 우리 민족의 최고 지도자 40명을 전도해요. 그 한 민족의 최고 지도자 40명이 기독교로 집단 개종하는 놀라운 역사가 한성 감옥에서 일어납니다. 그럼 이때 감옥에서 이승만 전도받고 예수 믿은 분들이 누구냐? 조선인들이 제일 존경했던 인물, 조선 최고의 거인으로 꼽혔던 월남 이상제 선생. 그분이 이승만 옆에 있다가 기독교인이 됐어요. 헤이그 밀사 사건의 이준 열사, 상해 임시정부 주석, 그러면 김구 선생님이 유명한데 김구 선생 전에 주석을 지내신 서고 이동영 선생. 여러분 국사 시간에 우리 민족 최초의 신소설을 쓴 작가 안국선 이름 들어보셨죠? 신소설을 쓴 우리 문학의 선구자 안국선 선생, 무장 독립투쟁가 박용만 선생, 독립운동가였고 나중에 정계의 거물이 되는 신흥우, 신금우 형제, 3.1운동 민족대표 33명 가운데 한 분이었던 이종일 선생, 뭐 이 얘기 다 하면 날새요. 이렇게 우리가 국사 시간에 배웠던 쟁쟁한 인물들이 이승만의 전도를 받고 기독교인이 돼요.
이 40명이 하루에 10시간에서 15시간 성경 보고 기도하고 연구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연구하면서 어떻게 기독교 국가를 세울 것인가 고민을 해요. 그때 감옥에서 성경을 읽던 우리 민족의 성갑자 40명을 사로잡은 말씀, 성경 66권 모든 말씀이 그분들에게 은혜였지만 하나님의 진리였지만 특별히 그분들한테 꽂힌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썼어요. 우리들 생각에는 기독교가 자유의 종교라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성경은 진리를 가르치고 있었고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리라고 믿었다. 오늘의 본문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에 이분들이 열광해요. 그 말씀을 서로 화답을 해요. 조금씩 바꿔서 화답합니다. 어떻게 화답하냐면요, 진리가 조선을 자유케 하리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5000년 이어 내려온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조선을 자유케 하리라.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라를 빼앗겨버린 망국의 비극에서 우리 결례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에 사로잡혀요. 이 40명이 감옥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감옥에서 살아나가게 해주시면 내 일생을 바쳐 우리 결례에게 기독교를 증거하겠습니다. 40명이 기도하셨는데 2분이 감옥에서 처형당해요. 38명이 기적적으로 살아납니다. 그 38명이요 조선 팔도로 미국, 일본, 시베리아, 중국, 영국, 멕시코 전 세계로 흩어져요. 가는 데마다 2가지를 합니다. 첫째, 교회를 세우고, 둘째, 독립운동을 해요. 이게 우리 독립운동사의 신기하고 감사한 점입니다. 독립운동을 그냥 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면서 독립운동을 하고, 성경을 가르치면서 독립운동을 하고, 기도하면서 독립운동을 했어요. 왜? 기독교만이 민족을 살릴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이승만이 감옥에서 기독교 입국론을 정립하고 그 꿈을 같이 이루어갈 동지들을 규합했어요. 감옥에서 5년 7개월 시간이 지났는데 러일 전쟁이 터집니다. 러일 전쟁 한마디로 누가 먹느냐는 싸움이죠. 러시아가 이겼으면 러시아한테 먹혔을 텐데 일본이 이겨서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가 됩니다. 어느 쪽이 이기든 조선은 망하게 돼 있어요. 고종황제가 다급해서 그때 떠올린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국이 강한 나라니까 만약에 미국이 러시아한테 러시아 니네가 이겨도 조선은 건드리지 마 이렇게 얘기해주고, 만약에 일본이 이기면 미국이 일본한테 조선의 독립은 지켜줘야 돼. 어느 쪽이 이기든지 상관없이 미국이 조선을 지켜주면 나라가 안 망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전쟁이 어떻게 결판나든지 우리 조선의 독립을 좀 지켜달라고 미국에게 요청하기 위해서 특사를 파견합니다. 그 당시에 영어 할 줄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고종황제가 미국에 특사 보내려면 영어 잘해야 되니까요. 누가 영어 제일 잘하냐? 신하들이 이구동성으로 영어 그러면 이승만이 조선팔도 1등입니다. 걔 요즘 뭐래? 깜방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 당장 풀어줘. 영어를 잘해갖고요 5년 7개월 만에 청년 이승만이 감옥에서 석방됩니다. 이 죄수가 외교관이 돼요. 고종황제 친서를 들고 테오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을 실제로 만나요. 그래서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외교활동을 펼쳤는데 성과를 거두지는 못합니다. 이승만이 이렇게 외교관으로 미국 땅에 와서 유학생으로 놀러앉게 되죠. 이게 박사학위 받은 사진인데요. 조지 워싱턴 대학 학사, 하버드 대학원 석사, 프린스턴 대학교 박사과정, 1905년에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이승만이 공부한 세 학교, 조지 워싱턴, 하버드, 프린스턴, 세계 최고의 명문이고요. 동시에 최강대국 미국의 대통령을 배출한 정치적으로 파워 있는 학교입니다. 조지 워싱턴 대학 나온 사람이 그 바람둥이로 유명한 빌 클린턴, 하버드 대학 나온 사람이 지금 미국 대통령 오바마, 현재 미국 대통령이요 대한민국 건국 대통령의 먼 후배입니다.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금 미국 대통령의 선배 나라에서 여러분 여기 오신 분들이에요. 프린스턴 대학 나오신 분이 우드로 윌슨 대통령, 이 대통령을 배출한 세계 최고 명문 학교를 이승만 박사가 차례로 마쳤어요. 이승만이랑 비슷한 학벌을 가진 사람이 그 당시에
미국 웬만한 도시에 가면 없습니다. 미국의 뭐 뉴욕 같은 대도시 가야 그저 뭐 한 대여섯 명 있을까요? 이승만과 같은 시대에 이승만하고 똑같은 학교를 졸업하면서 똑같은 학위를 받은 미국 학생을 조사해 보니까요, 지금으로 치면 뭐 등록금 1년에 6만 불, 5만 불, 6만 불하는 미국의 아주 비싼 명문 사립고등학교 수석 졸업생이 이승만하고 똑같은 학교에서 학위를 마쳤는데 12년 걸렸어요. 대학 4년, 대학원 2, 3년, 박사과정 3, 4년. 세계 최고 명문이니까 학위 받기도 쉽지 않아요? 12년 만에 마친 게 대단한 겁니다. 그건 미국 사람 얘기고, 이승만 대통령은 조선 사람이었잖아요. 그때는 영어 사전도 없던 시절입니다. 미국 사람이 자기 나라 말로 공부해도 그 명문 사립고 수석 졸업생이 12년 했는데요, 영어 사전도 없던 시절에 이승만 박사가 그 과정 다 마치는데 5년 만에 끝냈어요. 이게 지금도 깨지지 않는 세계식 기록입니다. 한국인 최초의 프린스턴 국제법 박사가 아니에요. 동양인, 아시아인, 황인종 최초의 프린스턴 국제법 박사. 이승만 박사가 이때 배우고 연마한 그 학문과 실력을 가지고, 뭐 동양인 최초의 프린스턴 국제법 박사니까요, 혼자서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셨으면 아마 동양인 최초의 아이비리그 대학 교수가 됐을 거예요. 그걸 마다하고 가난하고 위험한 독립운동에 뛰어듭니다. 독립운동 열심히 하시다가 1919년 상해 임시정부가 세워졌을 때, 그때 만 44세의 나이로 임시정부 대통령으로 취임합니다. 이때 이후로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 민족의 최고 지도자가 되어서 본격적인 정치 역정을 걷게 되죠. 자, 이승만이 대통령이 막 취임하기 전후 그 몇 년 사이로 필생의 대적이 등장해요. 이게 또 안 넘어가네요. 예. 여러분, 세계적인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그림을 그린 화가가 누굴까요? 벌써 몇 분이 뭐 피크 그렇게 소리가 났죠? 미술을 잘 모르는 분이 딱 봐도 그림이 어딘가 좀 이상하게 피카소스럽죠? 피카소가 그린 걸작인데요, 무장한 군인이 무장하는 여자와 아이들을 잔인하게 죽여요. 제목은 학살. 어느 나라에서의 학살일까요? 한국에서의 학살. 미제국주의자들이 조선 민중을 닥치는 대로 학살했다. 미국을 아주 나쁜 나라로 묘사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반미 그림이에요. 그럼 피카소는 왜 그렇게 미국을 싫어해서? 있지도 않은, 미국이 저렇게 조선 사람 학살한 적 없습니다. 그건 이제 북한에서 나는 소리죠. 왜 미국이 조선 사람 저렇게 학살했다는 반미 그림을 그 유명한 화가 피카소가 그렸을까요? 피카소는 죽을 때까지 공산당원이었어요. 해리 덱스터 화이트. 그 사람 이름은 처음 들으셔도 그 사람이 만든 단체는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알고 계세요. 그 사람이 만든 단체 때문에 운명이 바뀌셔가지고 이민길을 떠나신 교포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1997년 우리나라 경제가 휘청해요. 무슨 사태? IMF 사태. IMF 국제통화기금. 바로 그 단체를 만든 실무자 해리 덱스터 화이트. 세계적인 경제 전문가, 미국 재무부의 고위 관료. 알고 봤더니 소련 공산당 간첩이었어요. 엘저 히스, 미국 국무부 고위 정치가 관료. 전 세계 약소국에게 중요한 영향을 끼친 사람. 그 엘저 히스가 만든 단체 사무총장이 한국인 반기문 씨예요. 무슨 단체죠? 유엔을 만든 실무 책임자 엘저 히스가 소련의 기밀문서가 해제된 다음에 확인해 봤더니요, 정기적으로 미국 정부의 중요한 기밀을 소련 공산당한테 보고했던 간첩이었어요. 피카소 같은 화가, IMF 만든 해리 덱스터 화이트, UN 만든 엘저 히스, 이런 세계적인 인물들이 소련 공산당 간첩질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공산당이 포섭한 게 아니에요. 공산당한테 협박받아서 어쩔 수 없이 스파이가 된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스스로 공산당원이 됐어요. 왜? 공산주의는요, 그 당시 세계적인 인기였어요. 사람 밑에 사람 없고 사람 위에 사람 없다. 토지는 밥가리하는 노민에게,
공장은 피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우리가 얻을 것은 무계급, 만민평등에 세계공산하여 우리가 잃을 것은 억압과 압제의 쇠사슬이다.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공산주의자들의 책을 읽어보면 이런 문장이 가득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한국의 대학마다 기독교 대학이란 데도요, 마르크스주의 연구회 이런 게 막 다 번성해요. 왜? 책을 읽어보면 공산주의는 세계에서 제일 아름다워요. 너나 할 거 없이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나눠 먹는 유토피아, 지상낙원, 사람 차별이 없는 세상. 그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자니까 전 세계가 열광했어요. 처음에는 공산주의 하면 굶어 죽고 강제 수용소에 갇히고 그런 거 몰랐습니다. 공산주의가 다 좋은 줄 알고요, 지식인들이 다 공산주의에 넘어가고 있을 때 러시아에서 공산주의 혁명이 딱 터지고 일주일 만에 공산주의는 반드시 망한다. 인류 최초로 그리고 최고로 방공연설을 한 세계적인 지도자가 식민지 조선의 독립투사 이승만입니다. 공산주의 혁명이 나자마자 저건 망한다. 인간을 비참하게 만들고 사라져버린다. 공산주의의 멸망과 악마성을 예언했어요. 그럼 이승만은 왜 그렇게 공산주의를 싫어해갖고 망한다고 얘기했을까요? 이승만은 세상을 영적으로 봤어요. 어떻게 봤다고요? 이승만은 세상을 성경적으로 봤어요. 어떻게 봤다고요? 이승만이 왜 공산주의 망한다고 그랬냐면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자유를 선물로 주셨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근데 공산주의는 그 하나님 말씀 정면으로 위배하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빼앗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받아 망한다. 이게 이승만의 이론입니다. 올해 2015년에도 김정은이가 신년사를 발표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언론에 그 신년사 중요한 대목을 딱 따서 뉴스 시간에 방영을 했어요. 당이 결정하는 대로 결정하고 당이 행동하는 대로 행동하자. 이게 바로 공산주의입니다. 내가 워싱턴에 살지 필라델피아에 살지 내가 결정하는 건 자유민주주의예요. 동무는 워싱턴에 사시오. 당이 결정한 대로 결정하는 것, 그게 공산주의입니다. 내가 의사가 될지 변호사가 될지 내가 결정하는 게 자유민주주의고, 동무는 의사가 되시오. 당이 결정한 대로 따라서 행동해야 되는 게 공산주의예요.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빼앗아가기 때문에, 그거 하나님을 정면으로 거스른 거기 때문에 망한다. 이승만 박사 그렇게 예언한 것입니다. 1917년에 그 말씀 하셨는데 98년이 지난 지금 현재 그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지 저는 매주일 체험해요. 제가 하는 일 가운데 먹을 게 없어서 북한에서 굶어 죽어가는 동포들, 북한 탈출해서 팔려다니는 참 주로 여자분들, 이 북한 동포 탈북자를 구출해서 대한민국으로 모셔오는 그런 일을 제가 해요. 한 200분 정도 그렇게 한국에 올 수 있도록 도와드렸어요. 그 북한 살다가 남한에 오신 탈출한 탈북 여성 한 10명 이렇게 쭉 만나가지고요, 북한 살다가 남한 오니까 뭐가 제일 좋습니까? 물어보면요, 10명 가운데 어떨 땐 9명, 어떨 땐 10명이 다 자유가 제일 좋대요. 북한엔 자유가 없었는데 대한민국 오니까 자유가 있어서 너무 좋대요. 이승만 박사가 98년 전에 자유 안 주니까 망한다. 그 말이 정확해요. 그럼 제가 또 물어봐요. 자유에도 종류가 많습니다. 신앙의 자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여행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자유 중에도 종류가 많은데 그 중에 무슨 자유가 제일 좋으냐 물어보면요, 10명 가운데 한 9명, 어떨 땐 8명, 어떨 땐 10명이 다 요 자유가 제일 좋대요. 인터넷으로 제 강연을 들으신 분들은 정답을 알고 계시죠? 그분들 말고 오늘 제 강의를 처음 들으신 분들한테 퀴즈. 무슨 자유일까요? 종교의 자유. 야, 한국 사람이 그렇게 종교적이면 목회가 쉽겠죠. 맞는데 정답은 아닙니다. 맞는 말씀이죠. 정답 아니에요. 무슨 자유일까요? 언론의 자유. 또 무슨 자유일까요?
한국 사람은 이 퀴즈를 맞추실 수가 없어요. 정답은 뭐냐면 은행에서 돈 찾는 자유예요. 은행에 내 돈이 100만 원 있어요. 그거를 찾는 거는 그건 당연한 내 권리지, 그게 자유라고 한국 사람 아무도 생각 안 해요. 그거 우리가 좋은 나라 살기 때문입니다. 은행에 있는 내 돈 100만 원을 찾을 것인가 말 것인가는 당이 결정하는 대로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공산당이 찾아라, 그럼 찾는 거고요. 공산당이 찾지 말아라, 그럼 못 찾는 거예요. 은행에 들어간 내 돈 100만 원 찾으려면 당 간부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허락 안 해주니까요, 뇌물을 바쳐야 돼요. 100만 원 찾으려면 뇌물을 30만 원, 40만 원, 수수료가 30%, 40%니까 너무 아깝죠? 그래서 북한 여자들이 몸을 바쳐요.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 보시면 북한 탈출했다가 잡힌 여자들, 강제 북송당한 우리 동포들 고생하는 인터넷 동영상 사진이 많아요. 그거 보면 우리 남한 사람들이 잘 이해 못하는 게 있습니다. 아니, 탈출한 여자를 붙잡아다가요, 남자들이 삥 둘러서가지고 가운데서 이 여자 빨개 벗겨갖고 대변을 보게 해요. 아이, 지저분하게 냄새나게 변태들 아니에요? 또 항문을 쑤시고 자궁안을 수색을 해요. 빨개 벗긴 다음에 토끼띠 뛰게 합니다. 그런 동영상이 많이 올라있어요. 그거 왜 그럴까요? 은행에 돈 맡겼다가 언제 찾을지 모르니까요, 이 탈북한 동포들, 북한 동포들이 돈을 이 공산당한테 뺏기면 안 되잖아요. 은행에 맡길 수도 없고 돈을 몸에다가 숙여요. 자궁안에다가 쑤시고 항문에다가 집어넣고, 그러니 그 돈 찾아내려고 빨개 벗기고 토끼집 뛰게, 토끼집 떨어지잖아요. 대변 보면 나오잖아요. 그래서 동영상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 북한 탈출했던 어느 탈북 여성이 쓴 글을 보니까요, 이 돈을 뺏길 수가 없어. 그렇다고 돈을 그냥 먹으면은 돈하고 음식물이 섞여서 돈이 버려요. 이 돈을 비닐로 싸요. 비닐을 막 문질러갖고 코팅처럼 얇게 만들어요. 비닐로 싼 돈을 삼켜요. 삼키는데 목구멍이 막 너무너무 아프죠. 그래서 어떻게, 돈 버리면 안 되니까 돈을 비닐로 싸서 삼켜요. 될 수 있으면 대변 안 보려고 버티는데 한 5일 버티면 나온대요. 더 이상 못 찾는데요. 그럼 이 돈이 비닐에 싼 게, 비닐에 쌌으니까 안 망가지죠? 대변으로 나와요. 그 대변으로 나온 돈을 다시 삼켜요. 그 여러분, 자궁에 들어갔다가 항문에 들어갔다가 뱃속에 들어갔다가 대변으로 나온 돈을 다시 삼키는데 냄새가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어느 탈북 선교사님 쓰신 글을 보니까 이거를 돈을 삼키는데요,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하도 막 쑤셔나가지고 항문도 아프고 자궁도 얼얼하고 목구멍도 아프고 냄새는 나고, 이거 돈 하나 삼키는데 목구멍이 얼마나 아픈지 지폐 한 장 삼키는데 1시간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 돈이 내 목숨이기 때문에 눈물을 참으면서 겨우겨우 지폐를 꾸역꾸역 넣었다는 거예요. 그 은행에다 돈 맡기면 좋은데 은행에 돈 맡겼다가 언제 뺏겨올지 언제 날아갈지 모르니까 그렇게 고생들을 해요. 그 우리 단체 탈북자한테 제가 심부름을 시켰어요. 은행 카드 주고 가서 30만 원만 찾아와. 그 은행 가까우니까 5분만 있으면 와야 되는데요, 30분 지나도 안 와요. 아니, 이 친구가 그 남조선 와서 어리버리하다가 길 잊어먹었나? 제가 걱정을 하고 있는데 느지막하게 들어와요. 얼굴 보니까 싱글벙글이야. 무슨 좋은 일이 있었나 봐요. 제가 나 걱정했는데 너 왜 이렇게 늦었냐? 물어봤더니요, 은행에서 카드 넣고 돈 찾는 순간이 제일 행복하대요. 야, 북한에서 돈 이거 삼키고 돈 때문에 그 고생을 했는데 그 은행 카드만 넣어서 비밀번호 누르고 돈 튀어나오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근데 여러분, 카드를 넣고 찾으실 금액 30만 원 이렇게 누르면 30만 원이 한 몫에 딱 튀어나와서 한 번만 행복하잖아요. 그 행복을 오래 누리고 싶어갖고요, 카드 넣고 찾으실 금액 10,000원. 10,000원 나오면 야, 좋다, 너무 기분 좋으니까 동네 한 바퀴 돌고 다시 카드 넣고 찾으실 금액 10,000원. 이게 30번을 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와서 보통 한 5개월, 긴 사람들 6개월까지 그렇게 한 사람 봤는데요, 한 서너 달 돈 찾을 때 10,000원씩 찾아요. 10만 원을 찾는데 10시에 가서 10,000원 찾고, 집에 와서 야, 좋다 놀다가 11시에 가서 10,000원 찾고. 왜? 10만 원을 10번에 걸쳐 찾으면 하루 종일 행복하대요. 내가 진짜로 좋은 나라 왔구나.
아니 은행에 들어가 내 돈도 마음대로 못 찾게 하는 자유를 안 주니까 그 체제가 망할 수밖에 없다. 98년 전 이승만 대통령의 정확한 예언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대한민국 건국의 중요한 특징 4개 있습니다. 딴 나라에 없는데 한국에만 있는 거. 첫째는 기독교 국가, 제가 좀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반공국가예요. 나라를 세우기 전 임시정부 시절부터 대한민국은 반공이다, 공산주의하고는 싸운다, 인류 최초의 최고의 반공국가입니다. 미국은 1917년부터 트루만 대통령의 반공정책 시작한 1947년까지 미국은 30년 동안 친공이었어요. 미국과 소련이 친구. 소련이 전쟁하는데 미국이 무기를 대줬어요. 미국과 소련이 친구가 돼서 동맹을 맺어서 독일과 일본을 물리친 그 큰 전쟁이 제2차 세계대전 아니에요? 2차 세계대전까지 미국과 소련은 동맹국이었습니다. 미국도 30년 공산당이랑 친하게 지내다가 야, 이놈들이 흉악하구나. 1947년 트루만 독트린으로 친구였던 소련을 적으로 간주하게 되죠. 미국도 30년 친공이었는데 나라도 없는 식민지 조선의 망명정부가 이승만이라는 세계적인 천재의 지혜에 의해서 대한민국은 처음부터 반공이다, 공산주의와 싸우는 나라로 건국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건국은 세계적인 사건, 이게 그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게 유럽과 아시아의 공산화 지도예요. 아프리카, 남미까지 지도에다 넣으면 전 세계 한때는 3분의 2가 붉게 물들었습니다. 저 위에 있는 큰 나라가 대한민국 면적의 250배, 세계에서 제일 큰 나라, 세계에서 석유, 천연가스, 지하자원 제일 많은 나라, 세계에서 침엽수리, 목재 제일 많은 나라, 공산주의 종주국 소련이에요. 소련이 엄청난 국토와 국력과 힘을 가지고 소련 옆에 있던 유럽 20개, 아시아 20개를 차례로 공산화시켜요. 지도를 보세요. 소련 옆에 있는 나라 다 공산화됐습니다. 그런데 소련이 제일 공산화시키고 싶었던 땅이 있었어요. 소련 이전에 제정 러시아, 황제가 다스리던, 짜르가 통치하던 러시아 시절에도요, 소련 사람들 글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저 땅은 요리에 비교하면 철갑 상어할 요리다. 서양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고급 요리가 철갑 상어할 요리래요. 그 고급 요리처럼 무슨 일이 있든지 우리 러시아 민족이 저 땅을 차지해야 된다. 소련 이전 러시아부터 소련이 정말 갖고 싶었던 땅이 어디냐? 한반도예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부산 앞바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소련은 북쪽의 추운 나라, 겨울이 되면 항구가 얼어요. 아니, 북쪽 지역에 겨울이 긴데 겨울 되면 항구가 얼어서 무역을 못하니까 강대국으로 성장하는데 한계가 있죠. 그래서 북방민족 소련의 오랜 꿈은 겨울에도 얼지 않는 항구, 부동항, 따뜻한 남쪽 항구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련의 정책은 대대적으로 남하 정책입니다. 뭐 크림 전쟁, 1차 세계대전, 또 뭐 있나요? 아프간 침공, 또 뭐 한국 전쟁, 소련이 러일 전쟁. 이 소련과 러시아가 일으키는 전쟁의 목적은 다 하나입니다. 남쪽으로 쳐들어와서 따뜻한 항구를 차지하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소련이 부산항까지 차지했으면, 어느 미국 학자 이렇게 썼어요. 오늘날 세계 최강 대국은 미국이 아니라 소련이 됐을 거다. 그리고 세계는 공산화됐을 거다. 왜? 여러분, 지도에 보면 소련이 부산까지 내려오면요, 부산을 통해서 태평양으로 뻗어나갑니다. 전 세계로 진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소련이 한반도 공산화시키려고요, 임시정부에다가 막 소련 돈도 대주고, 뭐 박헌영 같은 대단한 공산주의 혁명가 유학시켜서 막 길러내기도 하고요. 소련이 한국을 공산화시키려고 진짜 애를 썼고, 나중에 그러다가 안 되니까 김일성 정권을 세워갖고 6.25 전쟁까지 일으켰습니다. 다른 나라 소련이 공산화시키기 위해서 뭐 전쟁까지 할 것 없이 나머지 40개국 촉촉촉 넘어갔는데요, 한국은 소련이 어떻게든지 차지하려고 뭐 미니 3차 세계대전 아닙니까? 사실상 3차 세계대전이잖아요. 6.25 전쟁이 이 두 진영이 많은 나라가 싸웠으니까요, 전쟁까지 일으키면서 한반도를 차지하려고 애썼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40개가 공산화된 대한민국만
대한민국에서 소련 공산화를 막았어요. 왜? 이승만이라는 걸출한 천재가 공산주의 악마성을 꿰뚫고 우리는 공산주의와 죽을 때까지 싸우다가 죽을지언정 공산주의에 굴복할 수 없다. 이승만 대통령의 용도를 받아 우리 국민들이 끝까지 싸워서 공산화를 막아낸 거죠.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소련 동구 공산주의가 다 해체돼 버렸습니다. 베를린 장벽 무너진 10주년인가요? 기념식 날 빌 클린턴 대통령이 이런 연설을 했어요. 한국전쟁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전쟁이 마지막에 고지전이잖아요. 그 한국의 이름 모를 야트막한 고지 야산이에요. 그 조그만 고지에 거기 무슨 석유가 콸콸 나옵니까? 다이아몬드가 묻혀 있습니까? 그 미국처럼 자원 많은 나라가 볼 때는 그 뭐 아무짝에 쓸모없는 조그만 한국의 산골짜기예요. 그 고지 하나 차지하기 위해서 백마고지 같은데 하루에 12번씩 막 주인이 바뀌잖아요. 그 쓸모도 없는 고지 하나 차지하려고 한국전쟁에서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싸웠나? 그건 무의미한 거였다고 말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빌 클린턴 대통령이 이렇게 연설했어요. 우리가 한국의 이름 모를 고지에 싸우기 위해서 올라갔기 때문에 마침내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리고 그 위에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고지에 올라갔기 때문에 마침내 베를린 장벽에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죠? 우리가 한국에서 공산당한테 물러나지 않고 끝까지 싸우면서 야, 공산당이 이런 놈들이구나. 공산주의랑 싸우려면 이렇게 해야 되구나. 한국에서 실습하면서 미국이 배웠어요. 그리고 한국전쟁을 통해서 공산주의를 봉쇄시키고 레이건 대통령은 붕괴시키는 반공정책을 수립해요. 한국에서 싸우면서 공산주의의 실체를 깨닫고 반공정책을 정하고 40년 밀어붙였더니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건국이 중요한 사건이고요. 6.25 전쟁이 위대한 전쟁이에요. 이 한국에서 공산화를 막아서 전 세계가 도미노처럼 공산화되는 것을 막았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끼리 한국 민족이 이렇게 위대하다 자화자찬한 얘기가 아니고요. 빌 클린턴 세계 최강 대국 미국 대통령의 역사 해석입니다. 어떤 나라가 공산화됐을까요? 동유럽에 우리보다 100년 앞서 있었던 선진국들, 폴란드, 동독,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러시아, 우크라이나,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벨로루시, 몰도바,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마케도니아,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알바니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아제르바이잔, 체첸, 아르메니아, 그루지아, 북한, 중국, 베트남, 라오스, 몽골, 캄보디아, 미얀마,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타직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다게스탄. 이 많은 나라가 공산화됐는데 소련 옆에 있는 나라 가운데 단 한 개, 공산화를 막아낸 위대한 국가가 대한민국입니다. 우리 선조들이 예수 믿고 기독교 정신으로 끝까지 공산당과 싸워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김일성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조국에 대한 자랑과 자부심을 가지고 이 조국에 대한 자랑과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 이 워싱턴이 어떤 지역인가요? 이승만 대통령이 독립운동을 펴셨던 주무대입니다. 바로 이거 워싱턴에서 조금 있으면 일본이 미국을 친다, Japan Inside Out 이라는 베스트셀러를 이승만 대통령이 바로 이곳 워싱턴에서 처술하셨어요. 워싱턴에 있는 구미위원부를 통해서 외교로 독립운동을 펼칩니다. 임시정부 많은 분들이 이승만한테서 대가리가 썩었다. 아니, 미국이 언제 일본을 물리치겠냐? 미국하고 일본이 언제 전쟁을 하냐? 말도 안 된다. 그 당시 미국과 일본이 제일 친한 동맹국이었습니다. 그때 이승만 박사는 미국과 일본이 지금 친한 척하지만 언젠가 전쟁한다. 그 전쟁은 미국의 승리로 끝난다. 미국이 일본을 물리쳐준 다음에 미국 도움받아 대한민국 건국한다. 그게 건국구상이었어요. 워싱턴을 중심으로 구미위원부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외교 독립운동 펼쳤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이승만 대가리가 썩었다고, 언제 미국과 일본이 전쟁하냐고, 그럼 미국이 왜 대한민국 도와주겠냐고, 아무도 이승만을 믿지 않았어요. 근데 이승만 박사 40년 동안 외교로 독립운동을 하면서
결국 이승만 박사의 예언 그대로 미국과 일본이 전쟁했고 미국 일본 물리쳤고 미국 도움받아 대한민국 건국했습니다. 대한민국 건국의 중요한 자리가 바로 이곳 워싱턴입니다. 이승만 박사가 대한민국 건국을 위해서 투쟁했던 구미위원부 본거지가 워싱턴입니다. 이런 중요한 자리에 있는, 이런 뜻깊은 자리에 있는 우리 교포들이 여기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요? 나라가 없었을 때 그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피눈물 나게 고생하고 투쟁하셨던 우리 선조들의 발자취가 서려있는 대한민국의 비전을 잉태했던 이곳 워싱턴 지역에서 기도로 나라를 지키는 애국교포들이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